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라고 정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성부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봄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쭉 봄에 대한 서정을 표현하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이겁니다.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게 그 19절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기려고 사는 그런 어떤 하나의 무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BTS, 아이돌 그룹이라고 그러죠. BTS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좀 TV에 얼굴 비치는 아이돌 가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지 아시죠? 연예 뉴스 같은 거 보면 설명되잖아요. 수천 명이 언제부터? 초등학교 몇 학년 때부터 10년 이상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을 해서 데뷔가 잘 되면 텔레비에 나오고 아니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기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그 과정의 고통을 수없이 호소하며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올림픽 선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메달을 위해서 4년을 하고 또 떨어지면 다시 4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근접하지 못합니다. 다 지는 삶을 사는데 이기려고 애들을 쓰죠. 그래서 정말로 이겨야 되겠다는 큰 욕망이 생기게 되고 그 욕망을 실천하는 더 빠른 길, 그런 법을 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세상에 범죄의 소문, 전쟁의 소문이 늘어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것, 러시아가 이기고자 세계 제1의 나라가 되고자 미국과 견줘보고자 중국과 미국이 대립되는 것, 미국과 중국이 더 이기고자 싸우는 사람, 이기고자 싸우는 국가, 이기고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은 이겨본 적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기고자 욕망하지 않는 삶을 사셨어요. 하물며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왼밤을 맞으면 이런 가르침의 종교는 없습니다. 이제까지. 맞으면 요새 부모들 어떻게 가르쳐요? 맞으면 어떻게 가르쳐요? 맞으면 합의하라고 그래요? 그것도 답이네요. 요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애들을, 손자들을 많이 보잖아요. 손자가 맞고 오면 할아버지가 장갑을 찾는데, 가죽 장갑을 찾는데, 따라와. 할아버지가 혼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기지 말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철저하게 먼저 지는 거였어요. 무엇에 지느냐?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했습니다. 너를 저 높은 곳에, 최고의 높은 곳에 너를 올려주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영광을 받을 자가 없다. 돌이 떡이 되게 해주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이제 드디어 혁명 국가가, 촛불 혁명 뒤에 새 나라가 선택하는 기대처럼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 왕이 생겼다. 유대의 왕이 나셨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유대의 왕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십자가를 비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주여 허락만 하신다면 이 잔을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서도 창에 찔리고 채찍을 당하며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우르르 쏟아지는 그 아수라장 속 마지막 절명의 순간에도 조롱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기적을 일으켜봐. 반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졌습니다. 완전히 졌습니다. 완전히 졌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실패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음직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지난주에 이훈삼 목사님 설교하시듯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장소, 죽음의 장소, 동굴에 들어가 계셨어요.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새로운 혁명을 꿈꿨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도 져버렸어요. 좌절됐어요. 자기를 치유해서 새 생명을 얻고 아직도 병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사인 예수를 기대했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시게 되었어요. 그것도 최악인들이 사형당하는 십자가 틀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명예도 없어졌어요. 완전히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흘 만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을 때 거기에 계셨어요? 거기에 안 계셨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수준이 높아서 아주 쉬운 질문에는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군요.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거기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말씀을 따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장소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깜짝들 놀랐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마태복음 오늘의 본문,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1절을 설교하신 이훈삼 목사님과 함께 봉독하신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죽음에서, 무덤에서.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언어로 말씀하시면 돼요. 죽었어요? 살아나셨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렇게 간단합니다. 진리는 명확하고 간단해요.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장소에 있지 아니하시고 무덤을 열고 다시 살아나신, 다시
승리하신 그 승리는 누구와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라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의 승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다 지는 듯 했는데 영원히 이기는 길, 그게 우리가 가는 크리스천의 길입니다. 시인 이성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그게 봄이에요. 봄은 기다리자. 봄 싫어하는 분들 많아요. 얼굴 탄다고. 여자분들 봄 엄청 싫어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쌀쌀하다고. 겨울 바람은 더 찬데 하여튼 봄 싫어하는 분 꽤 있어요. 그리고 변덕스럽다고. 자기는 더 변덕스러우면서 하여튼 봄 싫어합니다. 또 봄을 기다리는 분도 있어요. 봄 되면 가슴이 자기는 뛴대. 올해는 새로운 애인을 만날 수 있다. 가슴이 뛴대. 그러나 이 봄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봄이 하루아침에 확 오는 게 아니에요. 차분차분 와요. 그래서 엘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시인은 4월, 지금이 4월 7일이잖아요. 이 4월을 노래하는데 한 구절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잔인한 4월이요. 왜 4월이 잔인한지 아세요? 죽을 사자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 사 때문에 잔인한 게 아니고 씨앗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서 씨앗이 있나요? 땅속에 씨앗이 있잖아요. 이 씨앗이 움트려고 하면 얼마나, 옛날 배삼룡이라는 코미디언 생각나네요. 이 사람이 오징어가 구워지는 걸 표현한다는 코미디가 있었어요. 50도, 60도 해가면서 땅속에 씨앗이 움트려면 얼마나 몸서리를 쳐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얼었던 땅이 녹아지기를 기다리며 거기서 새순을 올리는 이 과정이 시인의 눈에는 잔인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노래를 한 거예요. 잔인한 4월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게 봄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역사에, 근현대 역사에, 그리고 그 전에 모든 역사의 인물을 통틀어 이만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에 비유할 사람이 있을까?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먼 데서 이고 돌아온 사람의 징표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1964년생인 그는 나이 1948년생입니다. 그가 17살 때 나이가 1964년인데 64년에서 7년 청계천에서 봉제 공장에 취직을 합니다. 하루 14시간 일을 하는데 그때 월급이 그 당시 커피 한 잔 값이 50원이에요. 요새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4,500원, 5,000원, 빅사이즈는 6,000원이잖아요. 14시간 일하고 50원 커피 한 잔 값이니 14시간 일하고 지금 돈으로 5,000원 정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먼지에 분진에 다락 키를 세울 수도 없어요. 그 청소년들이.
거기에는 자기보다 더 어린 나이의 여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태일, 그 청년은 너무 괴로워서 자기가 재단사까지 몇 년에 걸쳐서 올라갔는데 자기가 받은 그 5,000원, 그 당시 50원 중에 10원, 20원을 헐어서 빵을 사서 여공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아요. 사랑의 허기가. 결국은 1969년 그리고 70년 어간에 근로기준법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내가 이걸 전해서 이 법대로 우리 이 공장 회사를 만들어내서 저 어린 여공, 내 누이들, 내 주변의 이 친구들 제대로 된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전태일, 그는 소망했습니다.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는 나에게 진짜로 새 신앙, 참된 믿음을 전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는 진짜 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전태일에게 한 대학생이 필요했던 것처럼.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 시위를 주도하다 경찰들에 의해서 제압당하자 자기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분신 열사로 승화되었습니다. 한국 역사에, 특별히 근현대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 이정표가 세워졌는데, 그 당시까지도 침묵하고 있던 수많은 대학들, 우리나라의 제1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생들이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조영래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는 전태일 평전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치 현대판 예수처럼 그는 사랑에 허기져 있었고, 그는 연민과 희생에 더 자기를 헌신하지 못해 안쓰러운, 목말라 하는 유일한 욕망 없는 한 사람이었다. 전태일은 권력에 졌습니다. 전태일은 사장 자본들에게 졌습니다. 전태일은 죽음에 졌습니다. 몸이 타버렸어요. 죽었어요. 전태일은 저 멀리에 살았습니다. 도봉구 쌍문동. 그런데 그 멀리에 살고 먼데 있었던 듯한 전태일, 지금 우리들의 가슴에 살아있고 우리의 역사에 살아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동굴에 업고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주인이 되신 것처럼 오늘 이 지우민교회의 창립 역사의 근간의 정신으로 누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 실패와 좌절과 병듦과 속상함과 스트레스와 모든 억압을 딛고 이기고 돌아온 그분들이라는 사실, 서로를 격려하시고 서로를 위하시면서 이 역사를 부둥켜 안고 이 암흑 같은 한국사, 요 최근의 정치사, 이 모든 것들을 부둥켜 안고 이번 수요일 선거는 이기는 선거, 이거 이렇게 했다고 또 큰일 나나요? 이기는 선거, 빅토리입니다. 빅토리 2번이 아니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태일을 기억하시고
한국 민중사의 5.18 광주 희생자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심령에 다시 한번 올곧게 모시되 세상에 다 진 듯 했지만 결국 생명으로 우뚝 이기시는,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오신 분,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역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이 믿음,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마지막 그 본문의 구절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단의 힘이, 세상의 악의 힘이 아무리 커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는 사람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니 자꾸 쓰러지게 되고 자꾸 넘어지게 되고, 남들은 저 높은 빌딩 위에 올라가 있는데 나는 갈수록 더 좌절 실패의 삶을 사는 듯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몸은 또 왜 이렇게 나빠만 지는지 아프고 또 아픕니다. 나는 실패자요 패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전태일 열사를 기억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해 봅니다. 저들은 죽음을 이기고, 먼 데서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셨사오니 저희들에게도 이 힘을 주셔서 우리의 변두리와 같은 삶 속에서도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